성경 공방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가요. 말씀만을 전해요. 우리는 성경 공방.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충성, 인내, 겸손, 수고, 위대함 같은 것들로 인하여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훨씬 깊은 의미에서 그리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없죠. 누구나 죄인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사역이었습니다. 불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가는 길에 이만하면 만족했다든가 이만하면 괜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위하여 부름을 받습니다. 목사가 되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그러면 일반 성도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자신에 대하여 깨닫고 더 깊이 말씀에 대하여 변화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이 복된 것입니다. 교인들은 자기 하나의 인생을 산다면 목사는 교인 전체 인생을 함께 삽니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정상적인 목회자의 얼굴은 약간 우수에 차 있고 심각한 법입니다. 늘 싱글벙글하는 사람들은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말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이 내용들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들에 대한 공통된 어떤 특징들이요, 잘못된 방향과 목표들에 대하여 이제 드러내놓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고 쓸모있게 살고 헌신하고 이런 간단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가 관념이거나 법칙이 아니라 실제로 지고 가 죽은 자리인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가서 죽는 것, 구체적인 순종.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대적들은 우리가 요약해서 두 개로 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고 영지주의가 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더 잘 배우시기를 하고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건 십자가를 놓치는 것인데 십자가는 다만 구원과 영생, 부활 이런 개념과 약속에 관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시고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함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며 세상 적대적 세력에 붙잡혀 끌려가 수치와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 마치 깨우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이분법화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으로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알아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느 때 제일 많이 신자들에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신학교 들어올 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추적해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직면하고 있었던 몇 가지 문제 중에 예를 들면 분파, 그다음에 영지주의,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답하는 중에 사도권에 대한 변명입니다.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고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진심과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일꾼이 됐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다했다는 것을 나에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을 안 듣는 자들은 그건 저들의 잘못이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마치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으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져라 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런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너희 알아서 반응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건 창조의 역사와 부활의 권능이 아니면 일어나지 못한다. 그럼 넌 왜 와서 복음은 전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종으로 순종하고 있는 중이다. 그게 그 얘기 아닌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시작할 때는 생각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있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 없이 시작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유진 피터슨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답니다. 마음의 갈등도 뭐 없고 왜 했냐? 다른데 딱히 갈 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떠밀려서 이래도 해보지 뭐. 그 올브라이트 밑에서 구약을 합니다.
작정하지 않고 떠밀려서 올브라이트 밑에 가고, 미국이 좋은 나라죠. 열심히 해야 좋은 선생 밑에 가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자기 확인의 시간을 거칩니다. 세상과 맞바꿔도 좋은가? 인생을 여기에 걸어도 좋은가? 라는 문제에 걸리는데, 신학을 시작할 때쯤에는 세상이 아직도 너무 크고 인생이 아직 길어서 올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도박을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을 짓지 말고, 우리 몽땅 올인을 하자 그러면 10,000원 가진 사람하고 100억 가진 사람하고 같이 올인하면 그건 다르죠. 저는 올인하기 쉽습니다. 이제 한 2만 원 남았으니까. 여러분 한 200억 남았는데 같이 올인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요. 다 놀고 뭐 한 20만 원쯤 남아서 돌아와도 훨씬 일찍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서 여러분을 자꾸 다른 데를 못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들죠. 분명하게 보여주시든가 항복을 시키시지. 이게 이렇게 마음이 착잡하게 붙들고 놓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거죠. 여러분이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 동네에 아무개 합동신학교 입학, 축 이런 게 하나 붙어야 되는데, 서울대학 붙으면 다 붙는 거 합심 붙었는데 아무도 안 해주고, 그 멀쩡히 다니던 교회에서도 잘 하다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다, 제 경우는 그랬어요. 왜 신학은 하려고 그래? 장로님들이 장로식이나 되어가지고 말을 그따위로 한다며, 목사님한테 밤낮 쩔쩔매면서 애만 아파도 불러가면서 내가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공부 못해서 가냐 하는 눈을 보이는 데다가 돈이 없냐? 취직이 안 됐냐? 하는 듯한 그 묘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째려본단 말이에요. 이러고도 내가 가야 되는가? 그때는 항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오면 더 한심합니다. 아무런 확인이 없습니다. 생각 없는 교수들이 자기 과목이 전부인 것 같이 뭐 도대체 잠을 자려는 건지 말래는 건지, 담임 목사님은 매일 나오래고 부흥회를 매번 하고 철야하고 청소 다 하라 그러고, 거기다 결혼이나 해보세요. 애는 울지, 부인은 속았다 그러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귀중한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붙들림을 받아 기꺼이 헌신했지만 이 인생 내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증명하거나 보상을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신비롭더라, 이해할 수 없더라. 내가 나가 전도를 해서 누가 믿게 되면 그것이 내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서 나는 늘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지 못했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여러 개 쓰고 훌륭한 신약시대 최고의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은 결단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는 굉장히 읽을 것이 많습니다. 거기 사도권에 대한 변명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야, 치사하게 내가 너희한테 돈 좀 받았다고 이러기냐? 내가 정말 이런 말 하니까 치사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점 그런 구절도 있죠. 안 읽어보셨죠? 순 좋은 데만 읽어본 거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이런 거, 그런 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그것이 나를 관제와 같이 바칠 수 있다라는 현실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단코
우리가 걷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와 믿음과 용기와 각오가 필요하냐라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냉정무쌍한 성경의 약속이라고요. 너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뭔지 아느냐? 너와 나만의 특별한 비밀이란다. 세상은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내 암행어사다. 비리를 밝히라고 보내는 감찰이 아니고 비밀스럽게 내 은혜를 나눠주도록 보내는 내 손길이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여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보배, 하나님을 아는 이 깨우침, 구원, 복음, 이 질그릇 속에 있대. 질그릇이란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 보잘것없는 육체, 보배가 들어있고 위대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일상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불러서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켜 놓고 일을 터뜨리시는 쪽으로 일을 하시지 않고 그날이 그날 같은 뭘 하는지 모르는 하루하루 범상한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대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을 고생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여행에 고생을 합니다. 굽는 일, 파손하는 일, 매 맞는 일, 갇히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은 다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모든 이런 길을 다 다녔단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내 헌신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든 길에 내가 순종해서 인도함을 받고 끌려다녔다. 그 길은 여기까지였다. 그래서 이제 다 늙고 고달파서 이제 죽을락 말락 한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신비한 길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요. 말로 떠들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현실, 구체적인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삶을 살아라.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면 다 갔다 오는 군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군대에 가서 축구한 얘기 좀 하면 이제 여자들이 다 뒤집어진다는 거죠. 군대 갔다 오면 할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죠? 고생한 사람이에요.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 고생이 뭘 만들었냐는 2차적인 거예요. 군에 가면 배우는 것이 그 말이 안 되는 경우를 무수히 당해야 돼요. 떨어지던 낙엽도 동작 그만하면 서는 데가 군대라는 거예요. 그걸 겪어야 돼요. 그래 정말 군대를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오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바울의 서신들은 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갔다 온 데, 자기가 겪은 데고 현장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신 거예요. 바울이 있었던 시대, 바울이 증언을 했던 경우를 떠나서 2000년 기독교 신약 역사 내내 그래서 그것은 증언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를 본받으래요. 그 어디까지 갔느냐? 8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예수의 억울하심,
그의 수치, 왜곡, 배신을 우리가 사로 그걸 이렇게 예수께서 당하신 일을 반추하고 꺼내놓고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내가 다시 가야 돼. 우리 몸에 짊어져야 돼. 몸에. 기도로 넘기지 말아요. 특히 통성기도로 넘기지 마. 말과 생각으로 넘기지 마. 의욕으로 넘기지 마. 거룩한 결심으로 넘기지 마. 살아내. 지금 첫 발을 디딘 거야. 내가 신학하겠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이렇게 반대하셨어요. 우린 피난민이야. 난 이북으로 돌아간다. 이북 사람들이 하는 최고의 분노의 표시. 너 돈 벌어서 장로해. 우리 아버지의 내 결정에 대한 대안이었어요. 돈 벌어서 장로해. 장로와 목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수준에 무슨 구별이 있느냐는 모르겠어요. 장로는 안 해봤으니까. 내 친구 장로가 있는데 목사 때문에 속을 썩어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자리인 건 내가 알겠어요. 목사가 속 썩는 건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아무에게도 그 짐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바치기로 헌신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자기가 최우선인 책임으로, 확인으로, 가치로 그러한 존재들인데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분에게 자기를 맡겨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붙잡힌 걸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왔으면 그 다음엔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무슨 장학금을 주든가. 그것만으로. 뭐 누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신학교에서는 종종 그 일이 있대요. 백지 시험 답안지 내면서 어젯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내는데 그러면 교수가 나는 성령이 아니다. 그리고 F를 준대. 재밌죠? 어디서나 이 길은 어렵죠. 공부를 잘하면 보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회 성공원에서 훌륭해지고 위대해지면 보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짐이 따라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누구와 구별시켰죠? 저들은 십자가의 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이상이거나 헌신이거나 하는 개념이거나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명분이 아닙니다. 살아내야 할 짐입니다. 살아내야 할 구체적인 우리의 인생이요 현실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하나도 면제받은 것 없다. 나는 그대로 다 돌았다. 어떻게 붙들려 가서 머리 깎고 갈아입고 어떻게 얼차려 받고 유교 훈련 받고 빠따 맞고 제대하려고 그랬더니 김신조 내려와서 1년 연장돼 갖고 우리 때 김신조가 내려왔어요. 이웬수가 내려와서 해병대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어. 얼마나 억울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징징대지 말아요. 알았어요? 징징대지 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아무도 나를 몰라? 징징대지 마. 보이면 조인트야. 징징대지 마. 멋있게 굴어.
2차 대전 때 마지막에 이제 대역전을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요. 상륙작전을 하려면 제일 처음이 어디로 들어갈지를 상대방에게 들키면 안 돼.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척 여러 이제 그 거짓 정보를 흘리고 뭘 하느냐 하면 적들의 관심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미 101 공정부대가 저 뒤로 후방에 낙하산 부대가 투하돼. 그러니까 이들은 미끼야. 가서 고생 무지무지하게 해. 적진 속에 떨어지니까 늘. 그러니까 포위한 사람들이 그랬어. 독일군이. 너희는 포위됐다. 항복하라. 그러니까 답이 뭔지 알아? 우리가 언제는 포위가 안 된 적이 있냐. 낙하산 부대인데 적진에 떨어지는데 언젠 포위가 안 된 적이 있어? 당연히.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어렵사리 포위망을 뚫고 나오고 여기 노르망디 상륙한 부대하고 이렇게 만나요. 이게 뭐 만신창이가 됐지. 뭐라는지 알아 서로? 야 똑바로 서 어깨 펴. 이 갈갈이 찢어진 군복과 밑창 벌어진 군화 다 이렇게 하고 늠름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 공수부대만 돼도 그쯤 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왜 이렇게 징징거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거야? 멋있는 거야? 위대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명예를 허락하신 길이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멋진 말이야. 너 군대 왔어? 그럼 보병해. 포병해. 기갑해. 그런 얘기야. 따까리 하지 마. 혹시 따까리 한 사람 있으면 새겨 들으세요.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잘생기고 똑똑해서 붙잡혀간 건 내가 아는데 따까리 하고 나오면 그건 군대가 아니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높은 분 모셨다는 얘기는 더더욱 하지 마. 나 군대 가서 그냥 아파서 늘 병원에 있다 제대했어. 그래. 너 신학교 가서 뭐 했냐? 나 총장님 따까리 했어. 그럼 죽는 거야. 군인은 해. 목사로서 훈련을 받아. 그래서 여기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 우린 몰라. 우린 부르는 대로 갈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 뭘 하셨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으면, 울어야 할 자리에 보냈으면 울어. 멋있게 울어.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했으면 멋있게 절망해. 멋있게 절망하라. 포기는 하지 마. 죽지는 마. 십자가는 자살이 아니야. 타살이야. 뻔히 죽는 줄 아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따라 들어가신 것이지 자살한 건 아니야. 절대 자폭은 안 돼. 큰맘 먹고 신학교 왔는데 초장부터 초를 쳐서 미안해. 하나 약속할 거 있어. 참으로 명예로운 길이야.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걸 살면서 더 느껴. 나이가 들고 다 이제 큰 소리 칠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만 큰 소리 칠 게 있어. 늙는 게 우리한테는 많은 것으로 채워진 것이고 인생이 끝나는 게 기다려지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일하시는 신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별것 아닌 순종 속에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내가 그 사람 키우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감사는 안 해. 이적. 지가 잘못한 거 다 잊고 지가 나 도와준 것만 떠들어. 그래도 그게 어디야? 우리는 우리의 상을 여기서 받지 않아. 그렇다고
마음을 쥐어짜서 갈 필요는 없어. 이런 성경식의 표현은 고린도후서 6장만 가도 나와요.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우리예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그 길의 시작이야. 여러분들의 막막하고 모호하고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커서 확인이 안 돼서 그래. 우리쯤 오면 조금 보여. 조금 보이는데 60년 걸려. 그러니까 오래 걸려. 그렇게 큰 거야. 미국 가면 말이야. 서부에서 동부 가는데 5시간 가. 비행기 타고. 얼마나 커. 하나님은 60년을 가도 손끝도 잘 안 보여. 너무나 커서. 얼마나 신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알거든. 십자가가 그걸 증언하고 우리를 항복시키셨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야. 바울의 부르심에 응하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후배에 넘겨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역과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능력과 신실하심 속에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 속에 있음을 이제 확인하고 항복하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이요. 세상의 대적하는 힘에 대하여 겁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부활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일생을 주 앞에 바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공방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가요. 말씀만을 전해요. 우리는 성경 공방